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많은지 깨닫지 못할 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는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면 그 앞에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지진으로 무너진 그 폐허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달아지면 그 앞에서는 내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화제와 소제로 속건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다시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는 그런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닫고 엎드릴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달아지며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꼬꾸라져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은 제사장이 취해야 할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죽음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의 죽음, 그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운 것, 세상의 모든 것들, 내 가까이 있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또 귓가에 있는 그 머리를 자르지 말며 수염을 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풍속, 세상이 다 행하는 행위, 그것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는 자로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또 이혼당한 여인을 부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의 소리, 세상의 음녀의 소리,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녀가 행음하면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을 통하여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사르기를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 다말의 내미는
그 도장과 끈과 막대기를 통하여 그것이 자기 것임을 깨닫고 불태워 죽일 자는 다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바로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다보다는 오히려 다말이 더 정결한 자였고 더 하나님을 깨닫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 우리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며 우리는 세상에 죽을 것, 세상에 없어질 것, 끝이 있는 것, 그것 구하며 그것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바로 부정한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바로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이 있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조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내가 부정한 존재임을,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바로 불태워 죽일 존재라는 것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사장은 그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니 나는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유한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은 것들, 그것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돈, 물질,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의 그 어떤 지위와 이 땅의 그 어떤 누리는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시체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바로 시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도 즐기며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누리는 또 세상에서 친한 그 사람, 그 모든 것들, 그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부모의 장례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죽을 것, 그것 따르며 그것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인정에 매여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경하며 복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결단코 뒤를 돌아보며 세상 것 구하며 세상 것, 그것 유혹에 빠져 뒤를 돌아보는,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는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장애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지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진 자라는 것은 손발이 부러졌다는 것은 행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 그들이 바로 다리가 부러진 자거나 손이 부러진 자이며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병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진 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발, 지체가 더한 자, 하나가 더 있는 자,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더하여 생각하는, 행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뱅이와 키가 자라지 못한 자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예배하지만 그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세상 그 구함에 엎드리며 고난당한다, 핍박당한다,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지 못하고 등이 굽은 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환이 상한 자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제자 양육하지 못하며 자녀를 만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자이고 또 다리가 부러진 자가 아니고 건강하며 모든 신체가 온전하며 흠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일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더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흠이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바로 자기가 흠이 있는 자며 부정한 자이며 죄인이며 자기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를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몸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그들이 바로 심판받아 멸망할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부정한 존재임을, 내가 바로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이며 내가 바로 나의 죄로 감당 못할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결단코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물로 먼저 씻음을 받음을 당해야 되며,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세마포의 정결한 옷을 입고 또 그 가운데 또 관유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두렵고 떨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내가 바로 부정한 존재이며 내가 바로 맹인이며 내가 바로 다리 저는 자이며
내가 바로 팔과 다리가 부러진 자이며 내가 바로 지체에 하나가 더한 자이며 내가 바로 등이 굽은 자며 또한 키가 자라지 못한 자이며 내가 바로 피부병 걸린 자이며 내가 바로 고환이 상한 자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꼬꾸라져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에도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그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우리가 바로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바로 맹인이며 우리가 바로 다리 저는 자이며 우리가 바로 손발이 부러진 자이며 우리의 지체가 하나 더한 자이며 또한 우리가 등이 굽었고 키가 자라지 못한 자이며 우리가 바로 피부병 걸리며 나병 걸린 세상과 더럽혀진 자이며 또한 우리가 고환이 상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 불태움을 당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그 크신 은혜 앞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에도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